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을 상담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총독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확인한 후에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고, 요셉은 자신이 사가지고 간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준비해 온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만든 향품으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신을 수습한 후에 요셉이 새로 파놓았던 새 무덤에 시신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고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따르며 지켜보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등은 예수님의 무덤과 시신이 안치된 장소를 본 후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장례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빌라도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따라 무덤 문을 봉인한 후에 굳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지킨 이유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살았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면 일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세 겹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곧 현재의 주일, 흔히 말하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 새벽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무덤의 돌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처럼 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부들부들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이제 수습하기 위한 향품 등을 가지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의 돌문을 굴려 주겠는가?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 돌무덤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이 무덤 안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보자마자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구나.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러니 이곳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아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아라. 이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사 그곳에서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무덤 안에서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울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뒤에서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는 주님을 몰라보다가 예수님이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마리아가 뒤돌아보니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오고 그리고 35절부터 57절까지는 부활한 몸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58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1월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쭉 해오다가 이제 지난주에 종려주일에 관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한 4-5주간 정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활 설교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첫째는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오고요. 이 복음을 알도록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진실로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르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그것은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곧 나의 일이다. 나의 죄 때문에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헛되이, 이 말은 잘못되게 믿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믿었다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그 사건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되는데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할 또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3절 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뭘 전했어요? 자,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는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1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따라 우리가 믿고 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이다.
오늘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을 이때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 약속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님께서 처음부터 해주신 약속, 그것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구약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옛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구약성경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자,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은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이 말은 다시 부활케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라, 이 예언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이제 그 설교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시편이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또한 35절에서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 기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증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역사적 사실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애둘러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지요. 자, 시체 도둑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도둑질해 가지고 다른 무덤에 옮겨 놓은 후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한 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제 했는가를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서요 대부분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이제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다가 일단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돌무덤으로 큰 이제 그 돌무덤을 돌문으로 막아놓았다 그랬죠. 봉인했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에다가 놓고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셨다, 기절설인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그 고통 가운데서 잠깐 기절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이제 잘못 판단해 가지고 시신을 처리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 서늘한 곳에다가 안치해 놓았더니 기절했다가 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런 이제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전하고 다니면서 이 부활교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것이지만 500명이 되는 사람이 동시에 보았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환상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벽에 여인들이 실수로 주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새로운 무덤이어서 아직 아무런 시신도 없어서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뒤져봤더니 한 10여 가지 이상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변증법적인 이제 논조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신자들, 부활을 믿지 못한다거나 부활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의 그 목록을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목격자를 이제 볼까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그래요. 자, 게바,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이고, 그 다음에 또 후에 12제자에게,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에, 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건 부인할 길이 없는, 세상 법정에서도 2명이 동의하면 그걸 이제 사실로 채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25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때에는 다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도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고. 그러니까 생생하게 지금 그때 보았던 사람들이 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 보면 누구에게?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증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할렐루야.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채로서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확고한 부활 신앙을 믿고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사람이 놀랍게 변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주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말씀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을 박해하고 믿는 신자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시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 삶에, 내 안에 모셔드린 다음에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분명한 영육간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다 경험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혹여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만나고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내게 오신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내 몸이 치유되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던 내 인생이 변하여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11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나는 바울을 말하고 그들이나, 이 말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같이 전파하여, 뭘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너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 곧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파했더니 믿었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있고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세상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걸 비밀로 하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요,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 그건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 죽었다가 살았어. 그러면 지금처럼 입을 그렇게 꼭 다물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말하지 말라 그래도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친구한테 전화부터 하고 막 이리저리 알릴 거예요. 걔가 살아났단다. 죽었다가 살아. 우리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 들어서 죽을 뻔하다 산 것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암 완치 판정만 받아도 엄마 아빠 누가 암 완치 판정이야, 이제 5년 넘어서 이제는 괜찮대, 암이 다 없어졌대. 이 소식도 얼마나 기쁘게 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내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제는 입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세요. 한 사람에게부터 이제 시작을 하세요. 야, 예수님이 오늘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그런데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비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들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인생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많은 질문을 그 종교에서 던지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통하여 대답을 주시기 위한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종교가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나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요, 예수 믿을 이유가 확실해요. 그 세상에 어떤 위인도, 어떤 종교의 교주도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천국을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